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7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1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날개 아래 그늘에 우리로 하여금 늘 거하게 하여 주사 이 세상에 온갖 어려움과 세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기고 또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주님, 이제 6월 세 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주신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로 우리의 키를 더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을 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주 안에서 늘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때 이제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이 광경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도 안식일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성막의 떡을 그의 부하들과 먹었고 또 성전의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더 많은 일들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바리새인들의 지적을 반박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내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참뜻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규칙만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자칫 안식일을 이해할 때 안식일은 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무엇을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식일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돕고 또 지친 몸과 마음을 위해 휴식을 취하는 것, 바로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안식일이 무엇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일, 안식일에 합당한 일을 하는
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날도 안식일이었어요. 이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정말 몰라가지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안 지키는가, 그거 몰라가지고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를 고발하려고 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덫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바리새인들이 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렇게 질문한 것이니까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되물으셨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 오히려 되물으셨는데 만약에 너희 중에 안식일에 너희의 양이 구덩이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구덩이에서 꺼내야 되겠죠. 양이 구덩이에 떨어졌으면 그거 가만히 놔두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끌어내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 양이 구덩이에 떨어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 질문의 답은 당연히 그렇다. 바리새인들도 그렇죠, 당연히 끌어내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밝히면서 이 안식일의 참 뜻을 알려주세요. 12절을 보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우선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지를 묻는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밝히십니다. 이 안식일이라도 양이 구덩이에 떨어지면 당연히 건져내면서 어떻게 양보다 훨씬 귀한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을 가지고 너희가 시비를 할 수가 있느냐, 이 일을 가지고 나를 고발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참으로 완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안식일에 양이, 짐승 하나가 그렇게 위험에 처해도 그것을 건져내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병중에 있는데 그것을 고치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느냐, 짐승보다 사람이 못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심으로써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밝히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안식일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 아니라, 이 선을 행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 다르게 말하면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에 합당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에 합당한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네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어.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또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돕는 것, 그리고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평소에 하던 일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은 하나님이 주신 날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은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생각도 하기 쉽지 않은 그런 바쁜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 시간들인데, 삶인데 우리가 바빠가지고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일에 집중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함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우리가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우리는 그 주일의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주일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바쁜 일이 많아서 성경 한 장 펴보기도 쉽지가 않아요. 야,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초에 생각하지만 결국 주말이 되면 야, 이번 주도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이럴 때가 많죠. 우리는 안식일의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계기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만 말씀을 배운다는 뜻이 아니라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나머지 시간 속에서 말씀을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삼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고난당한 이웃을 돌아보게 됩니다. 돌보게 돼요. 바쁜 일상 속에 자기의 일만 감당하기에도 우리는 벅찹니다. 사실 다른 사람 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코가 석자예요. 내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만 해도 벅차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이웃을 생각할 만큼 우리의 마음이 여유롭지가 못해요. 하지만 평소에 하던 일을 하지 않는 안식일은 우리에게 고난받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지요. 우리는 고난받는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또한 그들을 격려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춤으로써 그 가지게 되는 시간적 여유와 또한 우리의 활동의 여유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계속해서 혹사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도 평일에 하던 일들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끌고 와서 주일날도 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혹사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맞아 늘 하던 일을 쉼으로써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멈춰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언제나 모든 일을 감당할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아시고 쉼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힘을 얻도록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충분한 잠을 자고 또한 가벼운 산책이나 가족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안식일은 일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에 합당한 일을 하는 날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요. 우리는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논쟁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돼, 일을 안 한다고 해서 그저 집안에 누워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하루 동안 밥도 먹어야 될 것이고 또 필요한 일들은 최소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들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 또 해서는 안 되는 일, 이걸 또 열심히 구별을 해요. 그걸 가지고 막 논쟁도 하고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규칙들을 세웁니다. 성경에는 없는 수많은 안식일에 관한 규칙을 세워요. 예를 들어서 가령 어떤 이제 어느 정도까지 세세하게 안식일 규칙을 세웠냐면 갓난 아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안식일에 이제 길을 걸을 때 아이가 자기 두 발로 길을 걷는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걸을 힘이 없어서 부모가 그 아이를 안고 간다. 그럼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세세하게 규칙을 세웠다고요.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그래서 세세한 이런 법칙을 세워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은 가상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그들은 안식일을 복이 아닌 저주로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세워놓은 수많은 안식일 규칙으로 인해서 조금만 잘못해도 안식일을 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사실 그 규칙이 우리의 삶을 억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법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법이 많으면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맞아 예배와 말씀 배우기,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일,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일에 힘쓰면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식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되고 이웃의 사랑도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성도의 안식일인 주일,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 주일이에요. 이 주일을 바르게 보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말씀을 배우는 일, 또 이웃을 돌보는 일,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씀으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안식을 우리 모두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새벽에 기도하는, 내가 정말 안식일에 주일에 합당한 일을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에 합당한 일을 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선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날이요,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보는 날이요,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쉬는 날입니다. 이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예수님의 풍성한 안식과 안식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구별하여 주셨지만 평소에 하던 일, 평일의 일들을 끌어와서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고 또한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 배우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오히려 더 혹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의 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일에 합당한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들이 잃어버린 이 주일의 복, 주일의 안식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정말 이 주일을 잘 보냄으로 나머지 6일을 힘있게 주의 뜻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정말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각 지역의 일꾼들을 선출하는 선거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 줄 알고 우리 위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국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각 지역의 귀한 일꾼들이 선출되어서 각 지역이 잘 흥왕할 수 있도록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잘 돕고 또한 국가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야 말로 우리에게 힘이요 또한 은혜인 줄 알고 말씀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아뢰는 귀한 은혜의 시간,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